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요, 특식급 10계문을 오늘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요. 특식급 10계문을 오늘 다 공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쓰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져 가지고 좀 나눠서 오늘은 5번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5계문은 다음 주에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제가 양 조절이 양 조절이 안 돼요. 회보 47호, 지난번 했던 것처럼 회보의 47호 계문 준행과 범계 해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도 설교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제가 거기 회보에 나와 있던 내용을 조금 소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회보에 나와 있던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제가 조금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원불교 주유소 채널에 보면 방길등 교무님이 계문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계문에 올려놓은 걸 저도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를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아래쪽에 더보기를 누르면 그 원문도 다 있습니다. 설교하신 내용, 강의한 내용이 그 원문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보통급을 지나서 특신급을 공부할 건데, 보통급은 처음으로 불문에 올라오신 분들이 보통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보통급에 와가지고 보통급 10개만 지키면 다냐?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공부를 같이 시작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특신급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신, 신의 자리가 뭐냐? 이 자리가 신의 자리예요. 이 청정한 법신불의 자리, 그 자리를 갖다가 믿음의 대상으로 딱 모셨을 때, 그게 이제 특신이라 그럽니다. 그러지 뭐 다른 거 모시면 특신 아니에요. 진리를 모셔야 특신이지, 진리를 안 모시고 뭐 사람을 모시면 특신되고, 무슨 뭐 어디 제도를 모시고 뭐 어디 그러면 그 특신 아니에요. 그거 특신은 반드시 이론상 자리를 모셨을 때를 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전에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특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데, 왜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느냐? 이 자리가 드러나 있어서 그래요. 항상 이 자리가 세워져 있어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없어요. 특신급은. 그래야 특신급이에요. 특신급이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불가에서 쓰는 말로 초견성은 해야 특신이에요. 초견성 못하면 그건 특신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을 못 세웠는데 어떻게 특신이 됩니까? 수행의 표본을 모르고 어떻게 특신이 돼요? 그죠? 그 자리가 서야 그거 이제 특신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막 잘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딱 시작은 되는 분, 그래야 특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잡념 없어요? 그 자리가 지금 드러났어요? 제 얘기가 화환이 들리는 가운데 지금 잡념이 없어요? 그 마음의 상태를 각인하세요. 그 마음 상태를 깊이 인상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게 특신의 자리예요. 그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육군을 쓰고 살면은요, 그게 특신급이에요. 물론 안 떠날 수는 없죠. 노력을 하고 사는 거. 이것이 분명하구나, 확실한 신을 세워가지고 이제 여기 떠나서 다른 공부 없구나, 여기 떠나서 다른 믿음이 없구나, 이 정도 돼야 특신이에요. 그죠? 이 자리 떠나지 않고 사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신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급하고 달라요. 보통급은 이 자리를 모르고 공부해. 하지만 특신급은 이 자리를 대중을 알고 공부를 해.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 공부에 약간 심층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특신급의 법문 내용을 보면은 표면적이지 않고, 말씀은 표면적인데 사실은 그 의도가 다 있는 말씀이에요. 내적 의도를 가지고 표면적으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마음의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 본문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제가 이 계문을 공부하면서 참 느꼈던 게 대종사께서 말이에요. 이 회상을 이렇게 운전하실 때 그 수많은 경험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감상들도 많으실 거고 느낀 바도 있으실 거고 하시면서 계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계문은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그냥 어느 순간 계문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깨달은 사람은 그냥 막 팍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종삶의 생생한 당신의 교화 경험이 그 안에 녹아 있더라고요.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 특신급 십계문을 공부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교단을 운영하셨던 그 마음을 좀 같이 공감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저도 참 계문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계문을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조항부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제 본문을 제가 다 이제 좀 읽으면서 좀 할 거니까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게요. 첫 번째 특신급 쉽게 첫 번째 그거 하기 전에 일단 특신급 쉽게 먼저 봉독을 한번 해보죠. 81쪽인데요. 81쪽 특신급 십계문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1.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2.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3.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4.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5. 정당하지 못한 쫓아놀지 말며 6.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7. 신용 없지 말며 8.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9.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10. 예 아닌 춤추는 자리에 쫓아놀지 말라. 첫 번째 계문은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이것의 공중사가 그 전에는 회중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회중사. 회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가 지금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이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게요. 회중사라 하는 것은 다만 우리 회중만을 말함이 아니라 어느 사회 어떠한 단체를 물론하고 중인이 모여서 하는 일은 다 회중사로 간주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회중사라고는 쓰셨지만 그 회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 모임들이 있으면 그게 전부 다 회라는 거지 우리 교단만 회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중사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딱 볼 때는 우리 교단, 우리 여기 불법연구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회중사 같이 보이니까 제가 보니까 공중사로 바꾸신 것 같아요. 의도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중사라고 해도 원래는 그 의도는 우리 교단만을 위한 의도로 해진 계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그 모임, 단체 이런 것들을 다 통괄하는 의도로 이 공중사란 말을 쓰신 거예요. 자, 단독 처리를 하는 것은 그 회중사를 자기에게 권리와 책임이 없음도 불구하고 자유로 처리함을 단독 처리라 하나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책임이 없는데, 책임과 권리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떠한 공중을 물론하고 자기들의 목적한 사업을 하기로 하면 그곳에 참여하고 집합한 인원 전부가 대소사 간에 공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이 있으면 전부 다 모여서 그 일을 항상 하는 게 아니죠. 결정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곳에 참여하고 집합한 인원 전부가 대소사 간에 공동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대표자와 간부를 선정하여 각각 그 권리 책임의 한도를 정하여서 직무를 위임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운전하게 하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민주주의 하면은 우리가 다 못하니까 공무원 다 뽑아서 하잖아요. 대통령 뽑고 다 해서 하잖아요. 우리 교당에도 저기 뭐 회장, 부회장 뽑아서 일하고 그러지 그냥 막 그런 거 없이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자, 그 사무집행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의 맡은 권리의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단독 처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 범위 안에서 일 처리하는 건 단독 처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무 처리의 책임을 맡지 아니한 자가 단독히 공사를 처리한다든지, 이건 지금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비록 책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무를 그 책임자의 위촉이 없이 자기 의사대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단독 처리로 간주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회장하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직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의 직책을 수행해 버리는 것도 단독 처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또는 어떠한 회중을 물론하고 비록 대표자와 간부를 두었다 할지라도 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간부의 권리로서 처결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처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자기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처결하지 못하고 그 이상 결의기관인 의원회나 총회에 가결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그 순서를 밟지 아니하고 간부들이 자유 처리하는 것도 또한 범죄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회의를 밟아서 해야 될 일을 그런 거 회의를 밟지 아니하고 처리해 버리는 거, 이것도 다 공중사 단독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를 보면은 이것은 단지 우리 교단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모임체에 다 해당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계문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우리 교단만을 위한 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사회에 적용되는 계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어느 사회나 단체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면 그게 다 공중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다 공중사인데 그 책임 범위,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을 나눠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책임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단독치사가 아니지만 자기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모든 행위, 월권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그 의견을 물어서 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자기가 편의대로 처리한다든지, 또는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그냥 저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막 해버린다든지, 이거 전부 다 뭐냐면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한 거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 요즘 사회를 한번 보면요, 우리 요즘 사회를 보면은 자기 책임 범위를 넘어섰는지 아닌지 그게 판단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우리 정치 같은 걸 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막 그러면 이제 그거 뭐라 그래요? 막 이것이 뭐죠? 직권 남용이냐 아니냐 그걸 막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뭐예요? 공중사를 단독 처리했냐 안 했냐, 지금 이걸 따지는 거에 하나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 같아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또 더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놓고 보면 직권남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얘기하냐면 반대로 직무유기도 말해요. 직무유기도 그것도 공중사 단독 처리에 포함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사 단독 처리라는 게 꼭 처리한 것도 공중사 해야 될 일을 넘어서 자기 책임 범위를 넘어서 처리한 것도 공중사 단독 처리지만,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리는 것도 그것도 공중사 단독 처리에 해당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요, 월권도 문제지만 진짜 자기 할 일 안 해서 문제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로. 그 위치에는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갔다는 건 그 일을 하라고 대표 자격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올라가서 정당히 해야 될 일을 안 해. 난 사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회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그냥 우리 여기만 놓고 얘기하고 싶어. 우리 교단. 왜 그 위치에 올라가신 분이 자기 일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책임을 안 져요.
다 이게 모두가 다 직무유기고, 이거 전부 다 이 직무유기 하는 것도 전부 다 단독 처리하는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임질 자리에선 책임지는 겁니다. 욕을 들어 먹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책임질 자리에 가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욕 안 얻어먹고 대충 부비다가 그냥 존경받고 욕 안 얻어먹고 그냥 원만하게 나오는 거, 저 그거 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공중사 단독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집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 집단은 끝나는 겁니다. 그 집단. 맨날 뭔 일이 생겨가지고 터지면요, 책임은 항상 아랫사람이 짓고, 윗분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시더라고.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이런 일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했다, 그런 걸 어떻게 공중사 단독 처리했다고 얘기하겠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하지만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어서 자기 자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미루는 그런 모든 행위는 제가 보기에 공중사 단독 처리입니다. 공중사 단독 처리입니다. 자, 특징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징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사를 운영하는 크고 작은 위치에 있게 되면은 또 공중사를 소홀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쉽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들기도 합니다. 막 귀찮고 번잡하고 그런 거 다 해야 되나? 그러면 법을 바꿔서 해야 돼요. 법을 바꿔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지키는 게 마땅한 것이고, 예. 특정한 위치에 오르면 자기 가진 권위를 가지고 전횡을 휘두르고 이권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원근 진술에 끌려서. 그래서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대종사께서 이 법문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공중의 뜻과 공중의 이익을 쉽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는 책임감을 가져라 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래도 특신급 정도 되면은 사람이 또 어디에서 쓸만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급 지나가지고, 지난번에 계문도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지만, 그 정도 계문 지키는 사람이면 해서 특신급 올라온 사람이면 어디 가도 쓸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런 걸. 이런 걸 조심해야 그 특신급을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말 해도 알아들을 만 하니까 계문에 있는 거예요. 특신급 계문은 이런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일단 특신급은 아니야.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일단은 보통급이지 특신급은 못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계문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마땅히 지킬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문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 지킬 수 없는 계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계문을 줬는데 그게 나한테 와닿지도 않고 내가 인식 자체가 안 돼. 그 계문의 의도가 인식 자체가 안 돼. 그러면 일단은 특신급은 무조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예, 대종사는 무조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근기 따라서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그러니까 법마상정급에 원래 있던 계문이더라고요. 이게 법마상정급 1조에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가 있었는데 이게 특신급으로 한 단계 내려온 거죠. 조절한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첫 번째 문장이 이게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과실은 타인이 알까 무서워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덮으려 하지만 사람이 다 자기 과실은 덮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타인의 과실은 될 수 있는 대로 알고자 하고, 그것을 알아놓은 이상에는 그 과실을 숨겨주는 사람이 적고, 무심으로나 혹은 유심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성질이 있나니 이것은 사람의 악한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 잘못은 덮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습관은 드러내려고 한다, 이게 사람의 악한 습관이다, 이거예요. 특신급 정도 되는 사람은 이런 짓 하지 마라. 네 마음을 살펴라. 지금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됐어요. 어찌 그러냐 하면 이 타인과를 말함으로 인하여 혹은 투쟁을 이뤄내며
혹은 극도의 원수를 맺어서 세세생생의 악독한 인업을 받게 되나니. 그러니까는 그 사람하고 싸움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죠? 막 미워하고 싸움질이 발생하죠. 대부분 보면 알려져요. 돌고 돌아서 다 자기한테 또 들어와. 다 아시죠?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요, 이거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 안에 들어와요. 누가 그랬다더라 이렇게 다 들어와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하고 원수 맺습니다. 그리고 세세생생 악독한 인업이 된다. 세세생생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수도인으로서는 항상 자기의 과실은 반성할지언정 타인의 과실은 보지 말아야 하며, 혹 타인의 과실을 볼지라도 그것으로서 자기의 과실 고치는 선생은 삼을지언정 타인의 과실을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반대로 무심으로나 혹은 악으로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버릇처럼 한다는 거죠.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으로서 타인과를 말하고 보면 곧 범죄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수도인으로서 이 말씀이 있어요. 수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대동사께서 보통급 정도 우리 원불교 들어온 사람들을 대동사는 수도인으로 보셔요. 우리가 진짜 수도인 맞아요. 우리를 수도인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야, 수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수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계문들이 와닿질 않아. 진짜 자기가 수도인이라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들을 때 탁탁 꽂혀야 되거든. 근데 와닿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교무만 수도인은 아니거든요. 계문 받은 사람은 다 수도인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남 뒷담화 하지 말고 그것을 보감 삼아서 네 잘못을 살펴라. 네 잘못을 살펴라. 그것을 선생 삼아서 네 잘못을 살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 지도권이 있는 자의 교화의 의미로서 그 사람의 신분상 손해가 없을 정도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과실을 들어 보이는 것이나, 또는 동지간에 피차, 이해가 있을 만한 처지에서 직접 그 과실을 들어 충고하는 것은 이 한의 부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과실을 들어서 이 사람을 고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 과실을 말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도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아주 가까운 도반으로서 뒷담화를 저쪽에다 막 옆에다 흘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충고하는 의미에서 직접 그 과실을 들어 충고하는 것. 간접이 아니고 직접.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지 않아요.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범죄예요. 범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도님들 명심하시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잘못은 살필지어정 다른 사람 뒷담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너 자신을 살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타인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악연과 예년 맺지 말라는 거고, 타인의 과실을 통해서 자신의 과실을 살피는 거울을 삼을지언정 습관적으로 또는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과실을 말하는 이것은 분명히 악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도 차원에서나 또는 진짜 동지간의 충고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다 약간 사족을 조금 붙이고 싶은 게 이겁니다. 타인의 과실이 단지 그 사람의 개인적 문제일 수 있어요. 성격이 이렇다, 하는 행실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취사를 잘못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게 국한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타인과는 절대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악행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드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개인의 성격의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막 뒷담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로 이 공중에 피해가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인데 우리가 몰라, 사실은 사기꾼인데 몰라, 이러면 그것은 드러내야 되지. 그거 안 드러내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를 가든지 어떤 우리 교단만 해도 인사이동하면 인사를 해야 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모르는 것도 내가 보기에 옳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 차원에서의 그 타인의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타인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고 해서 될 일도 있지만 절대 덮으면 안 되는 일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에게 그 인과적 피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욕을 들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때는 나서는 게 그것이 이제 그 계문의 본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지 그 문구에 붙잡혀 가지고 절대 말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든 그 집단이 어떤 피해를 보든 그냥 눈 감고 있어라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계문의 본의 잘못 이해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에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자, 금은보패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금은보패라 하는 것은 각항, 이 말은 각가지 각항, 금전, 보화, 폐물 등속을 이름이니 그죠? 돈, 그 다음에 뭐예요? 막 그 보석 같은 거 막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좋은 물건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금은보패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구하는데 정신을 빼앗겼다 하는 것은 산업공상간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같은 직업 가운데에도 정당한 수단을 버리고 욕심에 끌려 불이한 이끝을 취하고자 하는 것과 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은보패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은보패 구하는 걸 반대하는 말이 아니고 금은보패를 구하는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금은보패를 구하는 것을 보고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긴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금은보패 안 구하고 살아요? 다 금은보패 구하고 직장 다니는 게 다 금은보패 구하는 일인데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긴다는 것은 그 금은보패만 구하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짓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또는 아까 말했던 욕심에 끌려서 불이한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 욕심에 끌려서. 그 다음에 또는 돈 하나 버는데 몰각하여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자기의 목적한 공부인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또 공부인 또 나오네. 공부인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그 밖에 예의 염치를 놓아버리고 오직 돈 하나에 급급하게 인생을 사는 돈 하나에 급급한 자를 이릅니다. 예의 염치고 뭐가 없어요. 돈만 벌려고 그냥 예의 염치를 그냥 다 놓아버리고 돈 버는데 급급해가지고 사는 그것이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이 공부 이 사업을 전문하기 위하여 전무 출신을 한 자가 이 전무 출신 얘기 나와요. 전무 출신 한 자가 자기의 목적을 놓아버리고 공연히 금은보패 구하는데 자주 개교와 연구를 더하여 개교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돈을 사적으로 조금 더 취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공부 이 사업에 등한한 자를 정신 뺏기는 자라 하나니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는 다 범죄로 간주한다. 의도가 선명하죠. 굉장히 선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금은보패 구하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정신을 뺏겨가지고 이롭지 못한 방식으로 금은보패를 구한다든지 또는 예의 염치를 불구하고 아주 그냥 추접스럽게 예의 염치를 그렇게 돈을 막 구한다든지 또는 출가해가지고도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공부와 사업은 제대로 안 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개교와 연구를 어떻게 하면은 금은보패를 구할까 개교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가 그냥 상상했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거 상상해서 한 게 아니요. 대종사께서. 당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계문에다가 넣으신 게. 근데 우리 회상만 그랬겠어요? 우리 회상이 작은 사회고 이게 작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미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참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계문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된 계문이 아니고 이 사회를 낙원 세상 만들기 위한 계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금은보패를 구하려고 예의엄치를 불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부하는 거 있죠. 아부. 소우님, 그 회사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회장님, 그런 사람 많이 있었죠, 그 전에. 예, 막 이런 사람. 이게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 뺏긴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구차한 짓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억지를 부려. 억지를 부려. 금은보패 구하려고 왜 억지를 부려요? 막 떼를 쓰고, 그죠? 말 안 통하고 막 떼 쓰고 억지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이익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 뺏기는 짓이다. 그게. 그 요즘 보면은 아까 대종사께서 전무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셨으니까 저도 살짝 거론을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종교가에서도요, 금은보패에 정신이 뺏겨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돈벌이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수한 신앙을. 이거 우리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 이웃 종교에서 그런 짓 많이 하죠. 헌금금 많이, 이 헌금금이라고 하나요, 거기서도? 아무튼 헌금금을 많이 내라. 그래야 저기에 건물을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사놓는다는 거죠. 뭐 얼마당 벽돌 몇 장 이러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집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집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짓거리 하는 종교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물질주의로 왜곡시켜 버렸어요. 물질주의로. 지네들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돈벌이 수단이에요. 명상 이거 다 돈벌이 수단입니다, 요새. 언제부터 수행이 돈벌이였어요? 그게 자본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산종사님이 대종사한테 돈 받고 배웠어요? 돈벌이 수단이 됐어요. 지금 뭐냐면 돈 주고 배운 것들은 전부 다 돈 받고 또 가르칩니다. 이게 다 돈벌이 수단이에요. 언제부터 수행이 돈벌이 수단이 됩니까? 성자들이 돈벌이로 내놓은 게 아니에요, 법은.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명상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자식한테 세습해서 물려주는 거. 그 대형 교회에서.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그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종교인이 교화 사업은 하지 않고 종교인이라는 도덕적 평판을 이용해가지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도덕적 평판을 이용해가지고 그 신용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저기 국가 사업 따고 뭐 따고 해가지고요.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냥 안주하고 사는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세상에. 그거 다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 뺏기고 사는 일입니다. 그게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교도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저 교모님 그렇게 돈 밝히더라. 예. 저한테도 들어오는데 뭐 저한테도 제 귀에도 막 어느 교모님이 그렇게 돈을 밝히더라. 예. 돈 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 어떤 교모님이 하시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우리 교단 교도들은 똥멍청이야. 교무가 뭐 하고 뭐 한다는데 뭐 이렇게 시봉금 챙길 줄도 몰라.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썩어빠진 성직자도 있어요. 예. 제가 그걸 학부 시절인가 교무 나온 뒤 초년차 때 정말 쳐다보기도 힘든 어른 교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 지금도 잘 나가요, 그런 양반들. 썩어 빠졌지, 진짜. 썩어 빠졌지. 특신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이야, 진짜로.
제가요 입이 풀려버렸나 봐. 이제 선을 넘어버리려고 자꾸 제가 그러는. 예, 그러니까요. 대종사 당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대종사 당대도 사람 사는 게 뭐 전부 다 뭐 청렴결백한 사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집단이나 적당히 하고 그러면요, 솔직히 좀 인정해요. 그냥 예,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도인이라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차하잖아요, 인생. 출가해서 그렇게 사는 거. 예, 네 번째,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민다 하는 건 꾸민다 하는 것은, 원문 읽어드릴게요. 의복을 빛나게 꾸민다 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 정도에 지나친 분수 밖에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다. 자기의 분수 밖에 화려한 옷을 입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는 사람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사람마다 분수가 다 다른데, 자기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분수 밖에 사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아름답게 멋지게 입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이렇게 법회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사축 이제 지낼 때 그냥 평소 때 그냥 입던 차림으로 오고 그러면 안 돼. 그때는 단정하게 최고로 잘 꾸미고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의복을 빛나게 꾸미라고 했으니까 나는 순수하게 하던 대로 할 거야 하고 그렇게 오시면 안 돼. 그 말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자기 생활을 넘어서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분수에는 맞는다 할지라도 대중생활을 하는 자로서 남에게 뛰어나는 특수한 의복 호사를 하는 것을 이름이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겁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재용이나 무슨 뭐 이런 양반들처럼 돈이 그냥 길에다 뿌리고 다녀도 다 뿌리지 못할 정도로 돈이 많아. 그래도 사람들이 위화감 드는 행동을 하지 마라. 너무 비싼 차 몰고 다니지 말고, 너무 호화스러운 집에서 사지 말고, 너무 비싼 옷 입지 말고, 너무 비싼 밥 처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그냥 신앙심 없고 공부심 없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이런 말은 수도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공부인한테. 네가 공부인이라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밖에 사람들이 지가 버릇만큼 먹고 살겠다는데 그건 뭐라고 할 일 아니에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살라고 해. 최소한 자기가 수도인이라고 하고 특신급 됐다고, 특신급 정도는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한테 위화감 들 정도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범죄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잘 아시겠죠? 네, 의도를. 이것은 공연히 풍기를 문란히 하고 타인의 사심을 조장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범죄로 간주한다. 타인에게 사심 들게 하는 일이다. 어때요? 그런 거 보면은 저 사람은 먼저 몸복을 지어서 저렇게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호사를 누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게 하지 말라고요. 이런 마음 들게 만들지 말라고. 사람들 지 아무리 돈 많아도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돈 없는데 그런 짓거리 하는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계문을 보면 이 계문 보더라도 이 계문도 그렇잖아요. 의복 자체에 대한 지적이 아니에요. 대동사께 사시고자 하는 본래 의도는 의복이 아니야. 분수에 지나친 의복을 입는 사람의 마음은 허영심이 강하기 때문에, 허영심, 그죠? 허영심이 강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외적인 모습에다가 신경 쓰고 외적인 거에다만 그렇게 막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허영심에 대해서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냥 단지 의복 빛나게 꾸미지 마라 이런 외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내적인 얘기예요. 이 계문만 해더라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특신급만 해도 그냥 행위만 말하지 않아요. 다 의도가 있는 말이에요. 내적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대동사께서 당대에는 의복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까놓고 대동사가 지금 계신다면 의복 갖고 얘기하겠어요? 의복 갖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싼 자동차, 비싼 옷은 말할 것도 없고, 비싼 장신구, 그 다음에 무슨 비싼 어마어마하게 큰 집,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모든 행동,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자기가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막 남들이 못 가는데 갔다 오고 여행 다니고, 막 나는 이렇게 호사를 누리면서 살아, 나는 이렇게 멋지게, 나는 럭셔리하게 살아,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전부 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얘기예요. 다 허영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대동사님 당대 때나 지금이나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자들의 말씀은 그게 그때로 끝나질 않아. 시대를 거듭할수록 새롭고 새로운 거예요. 왜? 인간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 하는 짓이. 그래서 참 성자들의 말씀은 유행이 없어. 유행이. 유행이 않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내적인 부족함을 외적 치장으로 가리려고 하는 초라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적 화려함으로 내적 초라함을 치장하고 살아. 대종사께서는 이 초라한 화려함, 제가 이 표현했어요. 초라한 화려함이에요. 초라한 화려함. 화려한데 보면 초라해. 돈 겁나게 많고 좋은 차 타는데 보면 초라해. 내가 볼 때. 그런 안목이 없으면 이런 말씀 안 나와요. 적어도 특신급 정도 되면은 화려한 뒤에 감춰진 초라함을 알고 사셔야 돼. 저게 얼마나 초라한 짓인지, 얼마나 비어있고 허영심으로 텅 비어있는 초라함인지. 자,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계문이 특신급한테 주어지신 거예요. 보통급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겠지. 그래도 특신급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치. 내가 이렇게 많아도 내가 돈이 충분히 이거 하고도 남는 돈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당에 보면은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근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 겁나 비싼 옷 입고 겁나 비싼 밥 먹고 겁나 비싼 차 타고 오면 우리 교당 교도님들 마음 불편하시겠지.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해야지 공부인 아니겠어요? 특신급 되면.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제가 보면 그거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은 자, 그 다음에 5번째,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놀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놀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속의 불량 폐류,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고 거칠며 염치 없는 무리, 세속의 불량 폐류를 이름이나, 다만 불량 폐류뿐 아니라 수도를 목적한 사람으로서 법강 학마부 정도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자기의 도가 같지 않은 사람과 항상 쫓아노는 것도 이 계문에 범가되는 것이며. 자, 보세요. 자기와 도가 같지 않은 사람과 항상 쫓아노는 것. 자기와 도가 같지 않은 사람과 항상 쫓아노는 것이 이 계문에 범가되는 거예요. 막 불량 폐류 이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그런 사람은 주위에 흔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 막 폐륜적인 인간은 흔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하고는 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자기와 도가 같지 않은 사람과 항상 쫓아노는 것도 이 계문에 범가된다. 그때 그 도가 뭘까? 도가 같지 않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이 계문을 보고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가 같지 않다는 건 내 법위가 이 정도 되는데 내 법위보다 참 못 미치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 도가 완성이 되지, 학마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쪽에 흔들려가지고 내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도가 같지 않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면은 그 도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도가 미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냐? 이 사람은 도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도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안 어울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대종사가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설교를 쫙 썼단 말이에요. 한참을 써놨어.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도가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이 말이에요. 대종사 당대에 이거 번뜩했어. 내가
대종사 당대에 수많은 도인의 무리가 많았어. 도인의 류가, 수인의, 자칭 도인의 무리가 엄청 많았단 말이야. 대종사 당대에. 그러니까 무슨 증산도에서 뭐 하고 오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종사 문화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가 같지 않다는 말은 일원상 사은사요 삼학팔조 대종사의 가르침과 같지 않은 가르침을, 같지 않은 공부를 하는 류 있죠. 그 류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그게 대종사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 나 가만히 연마해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법을 왜곡하는 어떠한 다른 유들하고 공부가 되지 않은, 이거 법가항마이라고 얘기해놓잖아요. 이게 법가항마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법가항마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리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저쪽에서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유가 아닌 다른 유의 그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물든다, 그 공부기 제대로 못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죠? 그게 해석하는 게 맞지 그게. 예. 저도 어설퍼가지고 뭐 보다 보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해석이 된다.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대동사 당대를 생각해봐도 그게 맞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회원 동지라고 할지라도, 비록 보세요. 회원 동지라고 할지라도 소행이 불량한 사람과 당류 같은 무리를 하여서 항상 상종해서 그 낮은 습관과 몫을 행동을 전염받게 되는 것도 범죄로 간주한다. 아무리 같은 도문에 우리 도문에 들었어도 그 불량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량한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에 높고 낮음 이걸 따져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인격이 불량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이거예요. 같은 도문에 있어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법강 학마부 정도에 있는 자로서 자비로 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하여 교제하는 것은 이해 한해 부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마 이하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무슨 뭐 교화해보겠다고 깜짝대지 말고 네가 오히려 오염되니까 속된 말로 그 말이에요. 네가 뭐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학마 이하는 너 나대지 말고 네 공부 열심히 해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무슨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무슨 어디 가가지고 무슨 기수련을 배워왔네, 어디 요가를 배우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어디 가서 뭐 쿤달리니를 배우네, 어디 가서 명상을 배우네,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삿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 회상에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인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도문을 오염시켜요. 제가 경험해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 껴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없으니까 제가 예를 못 들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막 여기를 갖다가 막 쑥대밭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휩쓸려 다니고 막 저 교무 이상하다 그러고 저쪽 가자 그러고 막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팔랑귀가 되셔가지고 막 같이 막 또 막 웅성웅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른 교회 어디에요? 지금 저기 뭐 추수꾼 뭐 해가지고 뭐 어디입니까 저 신천지 같은 애들,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어때요? 일반 교회에 가가지고 추수해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분란 일으켜가지고 대종사 당대에 이런 사람 없었겠어요? 대종사 당대에도 내가 보기에 이런 사람 많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대종사 당대 때 와가지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종사 제자가 되겠다고 왔는데 대종사께서 이제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뭐 받아줬는데 이 사람이 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일지. 예. 일지. 와가지고 오자마자 대종사 가서 이제 문화에 허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바로 약 팔잖아. 그러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무슨 동지의 정의가 이러냐면서 떠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냐고 그 당대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전부 다 삿된 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놀지 말라고. 이해가 잘 되고 계세요? 예. 자, 문제는요 삿된 벗이라는 게
뭐 교도님 중에 여기 뭐 와가지고 그냥 삿된 사람 한 명 있는 거야. 또 우리 전체적으로 또 역량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겠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리잖아요. 근데 교도님이 그러면 괜찮은데 교무가 그러면 어떡하나 이거? 교무가 미꾸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진짜 정말 이런 게 더 걱정이에요. 이런 게 더 걱정이에요. 교도 한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교무가 미꾸라지야. 엑스맨이지 엑스맨. 이쯤 해야지 또. 그러니까 이 계문의 해설을 보면 대종사 당시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드나들었던 회상이에요. 이 회상이. 그냥 뭐 그냥 순수하고 그냥 아주 그냥 우리 교도님 같은 분들만 이게 있었던 회상이 아니에요. 그 회상은.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규율을 세우고 이 회상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 이런 것들이 당신의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문이 나온 거라. 그러니까 이 계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본래 의도를 이해하고 읽어야 되지. 그 말씀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딱 그렇게만 읽으면 이건 대종사의 의도대로 우리가 계문을 읽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정리를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 특신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문이지 그만 못한 사람한테 주신 계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만하게 지킬 만한 사람한테 주신 계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도님께 여쭙고 싶어요. 우리 교도님들 정말 공부인입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